반갑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밤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우리 교도님들 마음만은 늘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낮 시간이 짧아지고 밤 시간이 길어지는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어두워지고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번뇌와 망상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괜히 마음에 오래 남고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번뇌와 망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시대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속에서도 안심을 얻을 수 있을지 대종경 수행품 제19장의 법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보좌 교무로 근무할 때 어떤 교무님께서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조교무 큰일 났네. 인조교무 손을 보니까 천국 가기는 그렇구만. 저는 깜짝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교무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열쇠 구러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제 손에 열쇠 구러미를 가리키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 곡간 열쇠가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인조교무 손에 열쇠가 너무 많잖아. 당시 제 손에는 법당 열쇠, 생활관 열쇠, 기관 열쇠, 차량 열쇠까지 여러 개의 열쇠를 한 고리에 매달아 늘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 중에는 제 것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게는 깊이 각인이 되어서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늘 화두처럼 떠오릅니다. 오늘도 나는 어떤 곡간 열쇠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들떠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일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 즐거워서 들뜬 마음에 휩싸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뵈면 걱정병과 섭섭병이 두 개가 한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며칠 전 원로 교도님께서 교당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무님, 내가 힘이 팍 쭉 빠져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죽겠어요. 좀 교무님 좀 와주셔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교도님 댁에 달려갔습니다. 여차하면 119를 부르려고 마음을 먹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코로나 검진 키트도 들고 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챙겨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저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교도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 나오셔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불안한 생각이 밀려와서 며칠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무님하고 이 얘기도 하고 순교도 같이 다니고 독경도 하니까 헤어질 때쯤은 교무님 이제 좀 살고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걱정병과 섭섭병이 한 세트로 가지고 다니신다면 젊은 엄마들은 불안병과 화병을 한 세트로 가지고 다닙니다. 어린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엄마는 가슴을 덜컥 쿵 내려앉으면서 자책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아기가 어릴 때 엄마가 살짝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만 할 때마다 아우 내가 그때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밤새 저렇게 또 아픈가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풀을 흘리거나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하죠. 다른 집 애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던데 우리 집 애기는 왜 저런 것인가? 혼자 끙끙 속상해하다가 그 속상한 마음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화로 변해서 남편과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번뇌, 망상, 생각,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의와 염치, 공정한 법칙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 힘만을 앞세워서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고 번민과 망상, 분심과 초조 속에서 스스로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염세적인 마음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이 되어서 의욕도 잃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상당수 그 번뇌의 주범은 내가 만든 고정관념에 묶여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라도 당사자가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바늘구멍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두꺼운 벽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거기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붙들려서 우리는 매일 생각 지옥에서 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생각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어딘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의지하죠. 우리가 뛰다가 넘어지면 엄마야 하고 부르거나 아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나타나서 빨간 약을 발라주면 아픈 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심을 얻게 되죠. 성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합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돈과 명예, 술과 게임에 의지하기도 하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들이라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시적이고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안이 찾아오면 더 큰 자극을 주는 무상하고 헛헛한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설령 잠시 마음에 안심을 얻은 경험이 있는 교도님이더라도 다시 불안을 찾아올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종경 수행품 19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제가 교도님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제가 공부, 즉 집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제자 순순히 답합니다.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안정하기를 주장하느냐?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이 없고 특별한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엄불교 교도로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자 순순 선진처럼 그저 마음을 안정하려고 할 뿐이지 특별한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종경 수행품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 없이 살다 보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이나 교당을 오래오래 다녔지만 법으로 훈련하는 연습이 덜 된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잡념과 망상, 생각이 치성할 때 조복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 또한 잡념과 생각이 치성해서 오랫동안 청정주 주문으로 번뇌를 대체하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여전히 불안과 초조감에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법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청정주를 많이 외우면 좋다라는 교무님 말씀에 따라 독송에만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맞는 공부가 아니라 어쩌다 공부가 되는 식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정작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계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도로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법을 더 깊이 살펴보고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법에 의지해서 마음의 안정을 쉽고 빠르게 얻는 든든한 공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9장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다.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에 염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서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큰 길은 곧 정정을 닦는 길입니다. 정정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정할 정, 고요할 정입니다. 곧 고요한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공부입니다. 내 정정은 일이 없을 때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공부입니다. 연불과 자선, 독경으로 번뇌를 가라앉히고 근본 정신을 기르는 공부법입니다. 옛날에 어느 숲속에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원숭이들이 우물가에 모여 우물물을 바라보는데 한 원숭이가 말합니다. 달이 물속에 빠졌구나.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달이 우물에 빠졌대. 정말? 달이 정말 우물에 빠졌대? 저 달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깜깜해질 건데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 원숭이 대장이 탁 나섭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우물에 빠진 달을 건져 올리자. 그리고는 나무에 매달려 줄을 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원숭이가 나무를 이렇게 잡고 그 밑에 또 원숭이가 매달리고 또 그 밑에 원숭이가 원숭이에게 매달리고 그래서 길다란 원숭이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원숭이가 꼬리를 쭉 내리고 우물에 손을 담그려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으로 달을 잡은 순간 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쿵! 줄이 끊어지면서 원숭이들이 와르르르 우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현자가 그 광경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달은 애초에 우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단다. 저 위 하늘에 언제나 제자리에 환히 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이 없을 때 오만 가지 생각에 끄달려 살아갑니다. 노인은 걱정과 섭섭함으로, 젊은 엄마는 불안과 화로 항상 마음이 요란합니다. 달은 우물 속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속에 달이 빠졌다. 누군가 화가 난 순간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는 달은 우물 속에 빠진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말 달이 빠졌다고 잘못된 믿음과 분별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온 동네 원숭이들이 빠지지도 않은 달을 건지려고 길고 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번뇌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달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졌다고 믿고 그 허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정 공부는 이 허망한 생각들을 깨트리는 공부입니다. 1000가지 만리싸기처럼
얽히고 설킨 번뇌와 생각의 가지들에 묶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공부. 그 집착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뚜렷하고 고요한 각자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이 없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내정정 공부입니다. 내정정 공부를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염불과 좌선 혹은 다른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들의 핵심은 그 속에 깨어있음을 토대로 알아차림이 성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성성함을 더하고 유지되고 그 생각들의 머금들의 근원이 확연해질 때 자연히 마음의 본연자리가 드러나고 법성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명색이 끊어진 자리라고 말합니다. 분별망상 집착이 떨어진 자리로서 그 자리는 대안심의 자리, 대평등의 마음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도의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진공의 바탕 위에 언어와 분별을 넘어 고요히 앉아 있으나 움직이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공부. 이것이 곧 내정정,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근본 공부입니다. 외정정 공부는 동할 때 경계를 만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외정정 공부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 경계를 만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워라. 그리고 취사를 앞세우는 공부가 외정정입니다. 경계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과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에 맞는 취사를 실천하는 것이 외정정입니다. 이때 대의를 세운다는 것은 곧 청정한 마음으로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번거로운 일을 짓지 않기 위해 곧 우리의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근원을 없애는 공부를 하는 것이 외정정입니다. 이것은 내정정을 바탕으로 해서 외정정을 닦아 나갈 때 큰 안심을 얻게 됨을 대종경 수행품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정정 공부는 경계를 만났을 때 청정한 마음으로 큰 서원을 세우고 내가 원만행을 하리라. 내가 청정행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 서원은 법에 의지하고 법에 비추어 확인하고 마땅히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이것은 무아봉공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곧 사심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무아봉공의 행이 저절로 실천되어집니다. 중국의 장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 위에서 조용히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강물도 잔잔해서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척의 배가 다가오더니 마침 그 사람의 배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영문도 모르게 배에 부딪힌 사공은 부스uk 화가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그 배에 대해서 삿대질을 탁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배에는 아무도 타지 않은 거예요. 빈 배였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끓어오르던 분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화를 낼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장자가 말합니다. 배가 비어 있으면 부딪혀도 화낼 이유가 없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우리는 곧바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화가 치밀고 마음이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빈배처럼 본다면 어떨까요? 그저 무심히 흘러나오는 말일 뿐으로 본다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정정입니다. 경계가 와도 그 경계에 끌려서 흔들리지 않고 대의를 세워서 무엇이 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법을 행하여 취사하는 공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강경의 음무소주 이생기심, 청정한 마음에서 지혜와 자비를 내는 공부입니다. 내정정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공부입니다. 외정정은 그 고요한 마음을 세상 속에서 발현하는 공부입니다. 내정정은 응무소주의 기반이고 외정정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통한 대의의 실천입니다. 다른 본래에 우물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늘 밝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청정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계가 다가올 때마다 지금 빈배라고 조용히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정정과 외정정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대안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번 한 주일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유롭고 안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